감사 예배 때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 좀 켜주실래요? 인간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과학과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들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 이적, 성경에는 기사라는 말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천지창조일에 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나타날 거예요. 이런 일이 나타나는데 근데 창조일에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 사건 3개가 있습니다. 많이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3개를 딱 꼽아보는데 그 3개는 다 하나님과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기적 사건 3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거.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몸을 입히고 세상에 오신다는 거. 이건 기적 가운데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간극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두 번째 기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신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셔야 그래야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기적이 있는데 죽었던 하나님이 살아나신 거. 우리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나셔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죽으셨고 죽으신 하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 이게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3대 기적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들 3개 모두가 해당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25일 목요일이 당일 성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주일날 성탄 감사 주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성탄절은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라는 인간 몸을 입으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바로 성탄절이란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합해서 애를 만드는 것이 자연의 섭리고 법칙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 이 기적이에요, 이것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되 여인이었던 마리아의 몸을 빌으셔서 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계시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왜 이렇게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예수님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인간을 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니라 하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인간을 괴롭히는 가장 커다란 적대자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누군가 우리가 다툼과 갈등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누군가로부터 내가 싫음을 당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보다도 우리 인생을 가장 절박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마귀입니다. 마귀. 여러분 마귀가 없다면요. 이 세상은 문자 그대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악한 사람을 가르쳐서 사탄이니 마귀니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가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를 박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세 번째 오신 이유가 있어요.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은 군림하고 접대받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겼고 교회를 섬겼고 우리와 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마가복음의 주제절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경 기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하셨던 우리 배인 집사께서 이 기도했어요. 평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 그것을 강구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려움으로 가득 찬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해서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입니다. 하늘의 성가대가 하늘에 있는 성가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불렀는데 여러분 하늘에도 찬양대가 있고 성가대가 있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하늘 영광이 하늘에서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평화가 정착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찌 하다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마지못해 사는 인생, 가난하고 불행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풍요하게 사는 인생, 풍성한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예수님 말씀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 귀절이 더 은혜로워요.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풍성한 삶을 살아요. 넉넉하고 따뜻하고 여유있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 다섯 가지 예수님이 오신 이유들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다면은 이 다섯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한 통 속에 다 묶어서 그것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복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다섯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보통 우리는 복을 뭐라고 복으로 말합니까?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는 복을 말할 때요 부귀 공명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무병장수하는 것을 복이라 말합니다. 남들보다 잘 되는 거, 내 인생이 형통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보통 복이라 표현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삶을 투자합니까? 근데 예수 믿는 성경에 의하면 이것도 복이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을 가지고 오신 지금 설명드렸던 이것들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구원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는 잘 살고 있는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게 과연 의미 있는 인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영생 구원이 복 중의 복이에요. 마귀 축출하는 거, 마귀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괴롭힙니까? 근데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퇴치해서 삶 속에 풍성한 평안함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란 말이죠.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삶의 자리가 평안하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복 중의 복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통로와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복이 아닙니까? 세상에 친구 하나 없고 도와줄 사람 없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사람이 없는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사람을 예비하시고 물건을 예비하시고 여러 가지 것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를 섬기는 주님의 섬김이 있다는 거, 이게 복 중의 복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취득하는 거,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인생을 재물이 많고 건강에만 복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이유들을 분별해서 그것을 삶의 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이고 풍성한 삶이에요. 성경은요 복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영생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성경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복에 관한 책이에요. 복. 성경은요, 복으로 시작해요. 복으로.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은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류를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5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 날에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첫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아담 부부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부부를 창조하시고 저들에게 무엇을 선포하십니까?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그게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증언이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에게 축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됐어요.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영적인 생명을 위시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들을 대부분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 축복들을 죄로 인해서 상실하게 됐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온통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한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는 그런 정직한 분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거 그냥 봐두시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안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죄로 인해서 축복의 길이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눈뜨고 그냥 봐두실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셨다면 그 복이 다시금 회복돼야 됩니다. 복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근데 그 복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약속을 이렇게 했는데 그 약속을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인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셔야 돼요.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의 복을 다시 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 복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의해서 탄생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성경에 보니까요, 복의 근원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 되세요. 예수님은 평강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찬송가 28장 1절 노래말은 이렇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수 없소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가 많이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여러분, 성탄절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된 주님의 복을 회복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주님의 복이 풍성히 회복되는 시간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마태 기자가 말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죄로 인해서 어둠에 처하게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요, 지금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그 복을 수여받는 과정이 바로 인생살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당신의 복이 임하는 방편으로 삼으시고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최종적입니다.
최종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모든 복들을 우리에게 다 얻게 하실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그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왜 재림하십니까? 복을 완성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는 지금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속과 신실하신 것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복을 회복해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재림의 시간에 완성시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계시록 21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임하는 복에 대한 성경의 신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회복받으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잃어버린 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비결과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왜 복을 완성시키려고 미래 재림의 주를 우리에게 보내실까요?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신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복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그 복을 주변에 흘려보내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요, 축복의 저장소예요. 저수지 있잖아요. 물을 가득 담는 저수지.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저수지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선언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을 일정 부분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복을 저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 복을 저장하는 저장소인과 동시에 그 복을 유출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에 가득 이렇게 고여 있으면요, 그 물이 종래는 썩고 맙니다. 부패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뭐라고 표현하시면 너는 복덩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웬 횡재입니까? 이거보다 큰 선물이 있어요? 로또가 발견이 돼서 로또가 당첨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는 복이다. 이렇게 복덩어리 아브라함을 선언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절 말씀이에요. 너는 복인데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의 저장소이고 더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절을요, 오늘 본문의 기절을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이 흘러갑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복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복을 유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을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복받은 의미입니다.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이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덩어리들이에요. 복덩어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
뭐 크게 잘난 거 없어요. 큰 부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눈에는요, 우리가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여러분, 우리는 복덩어리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얘는 복덩어리다. 가정의 복을 가져다 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덩어리들이에요. 그런 복덩어리된 우리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주변에 흘러가게 하고 주변에 나눠서 주변 사람들도 복덩어리가 되게끔 그러한 기능과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기독자들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복. 쉽게 표현하면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복을 받고 나로 인해서 나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복적이에요. 영적인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일꾼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변에 흘러가셔서 모든 세상들도 더불어 복 안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영적인 법칙이고 믿는 이로서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복 받기 위해서예요. 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 영광 돌리도록. 이게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믿는 이로서의 존재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그냥 축제절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 즐겨요. 성탄절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이 추리들입니다. 장식들.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선물들입니다. 음식점? 우리 음식점 자주 가잖아요. 여행? 이게 다 성탄절기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즐겨야 돼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구세주신 축제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탄절의 근본적인 존재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탄절기에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복의 유통자로서 내가 사명을 다시 해야겠다. 사명을 다져야겠다. 복의 유통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고 다시금 의미하는 절기가 바로 이 성탄절이란 말이죠. 이 성탄절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성탄절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될 건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고 성탄절 지내는 목적이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송가발이 어떤 발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복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변에 전하는 송가발이 제일 아름다운 송가발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으로 죄 질 수 없잖아요. 우리 발로 죄 짓는 곳에 갈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죄 짓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생각 속에는 어떻게 섬길까? 어떻게 사랑을 베풀까? 내 손을 갖고는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내 발을 갖고는 어떻게 사랑의 장소에 찾아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짐을 받은 목적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및 선행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서로 복을 나누는 게 있잖아요. 서로 복을 나누는 것은요, 하늘에 그 복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행위예요. 우리가 복을 나누잖아요. 그럼 이 복이 하늘나라에 쌓여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좋잖아요. 우리는 지상에서도 복을 받아요.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에 우리의 쌓인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복이 쌓인다고요? 선행과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요,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흘러갔어요. 우리가 나누는 복도요, 그렇게 주변에 퍼져나갈 거예요. 이 성탄절기에 우리 모두는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면서 복의 전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